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잘 또 먹으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열심히 또 먹는 건 계속 먹어도 되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왔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주희 목사님 서울에서 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이렇게. 자기도 다 서울에서 온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우리에게도 서로 박수를 서로. 자기들도 서울로 가야 돼. 내일. 맞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는 서울로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구글 폼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어제 몇몇 청년들에게 또 관심 주제들을 또 받아서 그걸 토대로 목사님과 Q&A를 진행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또 듣고 싶어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이나 단어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갖고 있는 생각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끝. 오, 복 있는 사람. 자, 그럼 어떻게, 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는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 그때는 고3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하는 거가 굉장히 큰 삶의 목적이었고,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뭔가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 서는 때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는 이루기가 어렵다. 복이 있어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굉장히 짧지만 강한 문장이었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또 청년도 대학을 졸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의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뭐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되게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의 밸런스도 찾고 싶고, 그런 거는 목사님이 이제 진로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뭔가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여기 그 질문들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고민할 만큼 인생이 한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열려있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일은 나한테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나한테 와 있는 일을, 이제 거기 안에서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해야 되는 일이냐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 안에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로 그런 게 나눠진다기보다는 일 안에 그런 부분이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일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부분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잘 찾아내고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충실하게 해내면 또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게 길지 않아도 또 이렇게 일들이 또 생겨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삶이 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요.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삶을 많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거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일도 그 일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화가를 하더라도 화가라는 일에서 만족하고 아니면 늘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내가 항상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삶에서 우리는 그 많은 선택지를 두고 살아가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건축을 좋아한다. 내가 건축을 좋아해요. 사실 대학교 1학년부터 가서 이제 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는 부전공제도 이런 게 없었는데, 근데 내가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과 수업을 같이 듣고 열심히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대학을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어려서 내 주변에 건축가가 있었더라면 그러면 나는 건축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는 건축가가 없었어요. 아무도. 대학을 가서 안 거죠. 아,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에게 폭넓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서 건축과 무관하게 사느냐? 대다수 목사는 교회 건축을 되게 평생에 한 번쯤 해요. 건축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목회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지. 그 사람이 인생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이게 이거야 아니야를 가지고 크게 고민할 건 없다고 봐요. 자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택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가 제일 큰 이유예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환경이 그게 가장 컸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된 거고, 그냥 그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뇌리 속에 박혀 있으니까 왠지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꼭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주어지게 된 일, 내 앞에 놓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그 안에서 원하는 부분을 자꾸 찾아가서 하다 보면 같은 일에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인생이 또 길어요. 생각보다 같은 직업 안에도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답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하는 일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나눠진다기보다는 일 안에 하고 싶은 부분과 해야 하는 부분이 나눠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잘 찾아낼수록 그 사람이 그 일을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일의 이 영향력이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직업이 생각보다 다양한 게요.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진짜 다 같지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에 하면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가 전부 같지가 않아요.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 천차만별이고, 의사라고 해도 의사도 하는 일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직업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직업을 갖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져도 생각보다 뭐 단순한 노무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단순 노무직도 굉장히 성격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바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각자의 또 고민이었을 텐데 좋은 답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요즘 사회생활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말씀이 죄를 이기고 뭔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자유하고 하는데 직장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를 또 나눴었거든요. 나쁜 놈은 항상 있고, 그리고 나보다 못된 놈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악인과 선인이 갈린다기보다는 그 관계에서의 악함 선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좋아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고약한 인간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를 잘 이기는 법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거는 별로 힘이 안 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가 안 당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맷집이 좋거나 내가 흡수력이 좋거나 내가 회복력이 좋으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받는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나쁜 상대를 만나도.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칼 들고 죽이는 그런 진짜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나쁜 상대는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평생 따라다니라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굉장히 커서 잘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게 이제 내가 엉뚱하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그르치거나 이제 그럴 때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힘은 자기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악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갖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자기의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회복하기 좋게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한다고 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법은 없거든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아무튼 이제 교회도 뭐 물론 그렇지만 세상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진짜 나쁜 경우는 뭐예요? 자기 가족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택하지는 못해. 그리고 여러분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혼했는데 나쁜 놈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들이 나쁜 놈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쁜 놈인지. 근데 해보니까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끊기도 어려워. 또 내가 뭐 하기도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죠.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를 조금 이렇게 잘 방어할 수 있는 마음, 또 아픔에서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관계에서 생기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또 거기서 생기는 생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게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는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상처받고 살아요.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나쁜 놈들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술 마시는 거야.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취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다른 생활을 분리하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들한테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이 아니어도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화시키거나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는 방식들을 찾아요. 가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외도 상대를 찾는다든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의 삶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들을 그 다음에 낳게 되고 또 다른 힘들을 써야 되니까 이제 건강하게는 신앙적으로 답을 찾는 것들이 지혜롭고 좋은 거죠. 그 저기 아이스크림 먹어요. 네, 아이스크림이 반쯤 녹아서 맛이 없어졌나?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청년이라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또 많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도 많고 결혼을 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도 많은데 뭔가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뭐 주변에 이성이 있어야 좋아하고 말고 하겠죠. 그리고
글쎄, 연애하고 결혼은 뭐 그냥 일단은 이런 거예요. 친구나 혹은 사회적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애 상대, 결혼 상대는 뭐가 다르냐? 친구는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한테 더하기 1 더하기 더하기 3 해주는 게 친구예요. 근데 그 연인이나 부부는 뭘 말하냐면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서, 나를 버려서 내가 반을 만들고 상대방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많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연애나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연애가 돼요, 이제 그때. 좋아하는 마음은 연애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또 뭔가 힘이 나고 뭔가 비슷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질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친구가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이혼해요. 질리거든. 그리고 짜증나거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근데 이제 결혼은 자기를 이렇게 내줘야 돼. 자기 빈 자리를.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할 때, 결혼은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성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동성은 조금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성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찾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단 자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일단 있어야 돼. 언젠가 만나겠지. 그러면 평생 못 만나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애써야 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된다는 거는 좋으니까 내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는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절대로 갖다 주지 않아. 자기가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렇게 자꾸 마음을 시험해보고,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좀 시도를 해보고 가까이 가봐서 말 좀 붙여봤고 좀 활동을 해봤는데, 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접기도 하고 다가가기도. 근데 그렇게 많이 해봐야 돼요. 이왕이면 그래도 20대 30대 안에 끝내기를 원하는 게, 30대가 넘어가면 결혼이라는 게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후손의 문제가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내 능력과 관련 없이 내 인생과 비례해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내가 힘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0이 됐을 때 아이가 뭐 여전히 10대다 이러면 힘든 거야, 인생이. 둘 다 힘들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냥 내가 60이 되면 아이는 선이 넘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도 지 맘대로 살고 나도 내 맘대로 살고 그러는 거야. 내 젊었을 때는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렇게나 키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젊을 때 30대 초반 안에 마치는 게 좋고, 이제 30대가 넘어가 버렸다 그럼 자유롭게 살길 바래요. 너무 나이 들어서 연애 매이는 거는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다양하게 있어요. 인생은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은 많은 경우에 후손과 관련이 깊고, 그러니까 결혼이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20대 고민이고요. 30대 40대가 넘어가면 결혼이라고 할,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가 자녀예요.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깨지기 마련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관계, 가정관계가 이렇게 강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만으로는 아직 가정 형성이 안 돼요. 이제 어려운 일이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예외적인 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서 결정을 하되, 일단 내가 20대가 됐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청년반에서 연애하는 걸 권합니다. 설령 서로 이제 하다가 조금 마음이 어긋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 괜찮아. 그건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손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교회로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긴 인생에서 어느 교회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평생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20, 30대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연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청년부 하면서 혹은 뭐 청년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청년의 시기에는 연애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자꾸 찾아보고 또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비워줄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워주면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가 많은 걸 희생해도 그래도 즐겁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이런 가정과 이런 관계를 바란다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좋은 가정을 꾸릴 가능성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어떤 나이고 어떤 외모를 갖고 어떤 성격을 갖고 이런 거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그거를 넘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룰 가정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은 이런 거고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 이게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인 거죠.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몸무게는 몇 킬로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좋은 배우자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있어요? 네. 야, 혹시 저기 설명이 과도하거나 혹은 부족하면 얘기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연애와 결혼을 했으니까 저희의 고민은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증인데 청년부가 희유를 정말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희유가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제 희우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 다 귀여워요.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잖아. 그럼 애가 귀엽지 않아. 안 귀여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애가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생이 바빠요. 20, 30대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 우리 애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바쁘냐면 20, 30대 결혼을 하면 막 행복할 것 같잖아. 그게 안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열심히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를 이루고 산다는 게 이게 직장 생활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애는 울고 있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니까 그냥 키우는 거야. 이게 무슨 아이를 뭐 사랑해 뭐 짜증나 뭐 힘들어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 가족인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다가 세월이 가버려. 그리고 많이 커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잘해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근데 아주 사랑스럽거나 그러진 않아 자기 애들이. 나중에 이제 회고할 때 내가 애들을 사랑했다고 회고해.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했나 봐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애들이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손자야 손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를 그렇게 이뻐하냐면 자기 아들 딸은 안 이뻐했거든. 몰랐어요 그때는. 먹고 사느라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자기 아들, 딸이 낳은 애를 봤더니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손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애들 생각이 나요. 손자를 보면 그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금 희우죠, 희우. 왜냐면 희우가 사실 그 손자 나이니까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희우가 귀여운 이유가, 희우를 보면서 우리 첫째 둘째도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막 이렇게 뭐 물고 빨고 뭐 이렇게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랑은 지켜주는 거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더 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러면서 또 아내를 갖고 남편을 갖고 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사랑한다는 건 그냥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밥벌이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힘든데 계속하고 뭔가 미래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로맨틱한 감정들은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결국 왜냐하면 이 지켜주려고 하는 생활 속에서 세월이 지나서 남는 거는 내가 지켜준 사람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이 돌아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 곁에 누가 남냐?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만 남아요. 친구도 다 떠나고, 저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 그리고 필요가 없어. 물론 반가워. 나도 이제 가끔 우리 동문회 가요. 동문회 가면 반갑죠. 20년 전에 생각나고, 야, 그때 우리가 뭐 했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 20년간 한 번도 안 만나도 이제 와서 만나잖아요. 반가워요. 다 각자 일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안 만나도 그만이야. 사실은. 지금은 누가 중요하냐? 내가 지난 20년간 지켜왔던 사람들이 중요해. 그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젊었을 때 잘 몰랐던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생겨요. 근데 잘 표현하진 않지. 지금에 와서 뭐. 그러나 그게 내 삶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인자매도 지금은 고민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들은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뻐하는 엄마도 있고, 또 아이를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감정들 안 갖는 엄마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자기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해요. 그 지키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써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도 아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키운정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서로의 소중 관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잘해야 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나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을 내가 지키되, 내가 함부로 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그것들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서 잘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가면, 가족이라고 100%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 돼요, 가족들이 자기한테.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별로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게, 우리가 이렇게 연애할 때도 그렇게 찾았었거든, 사실은. 연애할 때도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할 사람을 자꾸 찾는 이유도 내가 평생 동안 오래 할 사람을 찾는 거지, 지금 우리의 감정을 불태울 사람을 찾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을 두고 내가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갈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내 연애 상대였고, 그게 내 결혼 상대가 됐고, 나중에 그게 내 아이가 됐고,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이도 그 나름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잘하는 내내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잘 지켜지면 나한테 이제 좋은 것들이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고. 흩어지기도 쉽고, 네, 가족이라는 게. 네, 이제 자기의 삶이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안 이뻐도 괜찮아요. 네. 잘 키울 거야, 그래도. 네. 잘 키우게 돼 있어요. 잘 지켜주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이제 수련회니까 또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 이제 세상에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청년들도 있는데, 이때 믿음이 안 흔들리고 더 굳세지는 뭔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목사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길게 봐야지. 괜찮아요. 흔들리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냅둬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너무 멀리 가지만 말고. 야, 평생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좋으면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좋으면. 좀 이렇게 좀 그렇다 싶으면 조금 멀리 가요. 그렇다고 너무 떠나지는 말고. 이거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난 2000년간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 좋은 게 또 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매이면 또 위험해요. 이 믿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왜 빠져요? 거기에 내가 내 전부를 바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 뿐이야.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답이 없어 보이니까 이 교주한테 이 시스템 안에 여기에 내가 뭔가 내 온 인생을 던지면 그럼 여기서 나에게 보상을 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강한 판단력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이렇게 수단을 삼아가지고 무슨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 왕국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헛된 거를 따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쉬어. 그래서 막 아프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마요. 아픈데 막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고. 그래도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아파도 교회를 가고 싶다. 안 돼. 쉬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럴 때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억지로 안 돼요. 신앙이 안 생기는 것도 어떡하겠어. 그것도 억지로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겠지. 너무 매이지 말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오늘 밤도 막 이제 밤늦게 미친 듯이 놀다가 내일 이제 막 졸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졸음전화지고 사고 난다 이런 거 좋지 않죠? 또 내일 예배드리러 가는데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졸고 있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건강한 신앙생활을 부르지 않아요. 막 매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있지. 여러분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 또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라고 궁금해하는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면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관여하길 원해요.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얘기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잘 살도록 하려고 하고 가까워지는 건 말씀을 많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많든 적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힘드셨을 때 좀 기억나게 이렇게 힘을 얻는 말씀이 있었는지. 없어요. 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추천해 달래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쓰고 싶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나를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필요한 말씀을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냥 오늘 말씀을 보고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내 삶을.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이제 주일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너무 어렵고 우리랑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고 내일 말씀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9장인데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버리셨나요? 이거예요. 아니 나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럼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중에서 아니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 말이 중요했겠죠. 근데 우리는 없는데 어쩔. 그러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죠. 그거를 갖고 일단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생각해요. 이거를 갖고 내 삶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일 할 거예요. 바울에게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유대인에게 갖는 태도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냐.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보려고 하는 거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같은 거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도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주어지는 게 좋다고 보여요.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우리가 또 되어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돈을 벌고 하면 11조가 나오잖아요. 11조를 이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왔던 질문 중에 11조를 뭔가 기부나 다른 목적 헌금으로 행사가 있을 때 드려도 되는가 아니면 그냥 11조를 11조 항목으로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11조는 원래 개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전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이제 성경이 규정을 할 때 그 의미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예요. 모든 것이. 근데 내가 모든 거를 다시 돌려드리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내가 원하는 거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기부를 한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소유지. 그러니까 11조의 원래 정신이 여러분이 하든 하지 않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11조의 원래 정신은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상관없어요. 11조 어떻게 쓰든.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11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떼고 보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우리가 신앙에서 정한 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느냐? 소유에 관해서 매이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서 사람들이 아까워하지만 사실 돈은 내 마음대로 벌리지도 않고 내가 원한다고 많이 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돈하고 여러분 노력하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죽도록 노력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돈은 굉장히 신비한 거라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차라리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소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를 그냥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굳이 계산하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맡길 때, 그러니까 10분의 1을 이제 우리가 그런 표시로 이제 헌금을 드릴 때 거기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딘가에 생겨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는 거죠, 자기들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벌 거야. 내가 애써서 벌 거야. 그리고 내가 애써서 번 거 피 같은 돈 아까우니까 내가 나는 11조 할 수 없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벌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벌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는 편이 나았다고 봐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11조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도 별로 그 교인들의 11조도 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11조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30만 원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일까? 우리는 모르나요. 100만 원을 하신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일까?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11조의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11조를 10만 원 하셔. 그러면 11조가 10만 원이니까 월수입이 100만 원이겠네? 근데 월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한 달에 10만 원 했으니까 적게 하신 거냐?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거야. 그래서 11조의 금액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이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그냥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근데 11조를 성경에 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성경에서 하는 말이, 네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너의 곳간을 채워주신지 아닌지 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보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각자 경험할 일이죠. 그래서 11조는 기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부는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면 돼요. 기부는 내가 나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내 돈을 쓰는 방식이 기부예요. 그러나 내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11조예요. 다르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누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 이름을 짓고 하잖아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청년들도 궁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존재하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또 목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를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다녔죠. 저는 고3 때도 10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일의 기간이, 우리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100일 새벽기도 해가지고 그 패를 받았다니까. 근데 내가 원해서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 생활은 다 했죠. 어떤 교인들보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준 하나님 말고, 내가 어려서 다닌 교회에서 얘기한 하나님 말고, 기회가 좋았던 게 이제 우리 부친은 광주에서 목회를 하셨고, 내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떠났죠. 떠나니까 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 말도 누가 하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건 이제 순수하게 내 결정이죠. 내가 원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겠어. 갔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진짜인가, 그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먼저 찾아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찾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만났어요, 하나님.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하루에 2시간 성경을 봤어요. 근데 내가 보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딱 보는데, 여호수아서에 관련된 책을 일단 서점 가서 다 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목사가 설교를 연구하듯이, 그때는 이제 그냥 아직 대학교 1학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양사학과였으니까 서양사를 공부를 했는데, 서양사 공부는 하루에 2시간 안 하면서 성경은 하루에 2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글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글을.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거죠.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공부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내 신앙이 진짜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죠. 여러분도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어요? 찬양을 하루에 2시간 한다든가, 기도를 2시간 한다든가, 혹은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40일 동안 한다든가. 그것보다 궁금했던 게,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매일 말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거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 본다는 게 나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빠처럼 이렇게 진짜 연구하듯이 같은 유행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를 듣기를 바래요. 평일에 하는 설교를.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가볍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간에 매일 하진 않지만 지금 설교를 그러니까 매일 안 들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도. 뭐 제가 뭐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를 2번 하고 수요일에 1번 하고 이렇게 한 5-6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 저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자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는 가볍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는 일단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거의 다 읽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틀린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20분, 15분, 20분의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들리지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나온 얘기들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거친 다음에 그걸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설교의 방식은 상당히 이성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추론해가는 방식을 택하는 설교라서 저는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단지 감성에 호소해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이거를 믿어야 된다, 혹은 이렇게 어떤 감정의 충돌을 두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그런 방법을 잘 쓰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의 장점은 저는 본문을 거의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교는 9년짜리가 정해져 있어요. 9년에 한 번 돌아가는 설교예요. 9년 동안 거의 모든 성경 본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안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9년 동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본문들을 그 깊이 연구해서 말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설교를 굉장히 가볍게 해요. 일도 많고 또 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설교할 때 이렇게 아무튼 관련된 책을 다 읽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를 하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편이고, 제가 오랫동안 일해요,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 나가면 오랫동안 일합니다. 오랫동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관련된 책을.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저만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목사들을 만날 건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신앙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면 또 그런 분의 설교를 잘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방금 희원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성경은 일단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장 가깝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 자리에서 펴서 읽어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500년 전에 쓰여진 용비어 천가를 읽어보는데, 고전문학 시간에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 그거잖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나니,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뭔 말인지 알아요? 한글로 번역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야 돼요. 500년 전에 쓴 우리말이에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2000년 전에 쓴 다른 나라 책을 보고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자기가 안 돼.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은 경우 헛소리입니다. 그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500년 전의 글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가깝게 2000년이고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쓴 거야. 여러분, 성경 시대가 언제인지 알아요? 성경 시대가, 우리나라는 곰이 마늘 먹기 전이에요. 성경 시대가. 성경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 들으면 황당하죠? 그게 성경에 쓰여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야. 황당한 일이라고. 그 옛날에 무슨 출애굽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말의 진짜 의미들을 누가 한글로 번역한 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말을. 성경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학이 인기 있는 학문이 아니지만, 계몽주의 직전과 계몽주의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똑똑한 인간들은 다 성경을 연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200년 정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이 많이 쌓여 있고,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것도 세계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세상을 주도하는 학문이었으니까,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 성경이 와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설이. 읽어야죠. 읽고 이해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저하고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제가 내일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기회에 다른 목사님 만날 수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 만나길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잘 자랄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해보려고 목사님 다른 말씀 들으시는 사회 말하는 목사님 아니면 없어요. 몰라요. 저는 다른 분들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 잘 몰라요 제가. 잘 안 들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근거들을 주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런 투자를 한다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이 멀리 갈 수도 있고 뭐 사실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지만 제가 만약 미국으로 가버리면 땡이 아니야 땡. 미국까지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 신뢰할 만한 교육자를 갖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한테 평생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목사님을 찾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잘 못 만나서 목사를 가볍게 여기면 저는 그분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한 번이고 낭비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저기 소중한 걸 얻지 못할 거면 그러면 뭐 일시적인 만족이라도 찾아야죠.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그 교회가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려고 하는 유익.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주는 목사님을 내가 신뢰만 할 갖는 거는 좋아요. 그건 도움이 돼요. 일단 지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한테 제가 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씀의 기준을 주려고 애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사람은 또 변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이제 이상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광화문에 집회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를 버리고 여러분이 손절을 해야죠.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뭐 이분이니까 내가 100% 믿어 이런 거는 아니야. 사람은 항상 변하니까 항상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좋은 분들을 찾고 또 그걸 기대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래야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 같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소중하다고 믿으면 유지해 나가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닌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받은 질문들은 다 됐는데 혹시 말씀 들으면서 이거 좀 궁금해요 하는 거를 한번 혹시 있다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네 저기 지은이가 근데 이런 것들이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어느 정도 전환에 있는 계신데 그것을 시작하지만 느껴지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시야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물질을 제가
유지한다는 거죠. 제가 저도 이제 나만의 분이 있는 엄마가 제일 하나는 나인데 너무 강한 나라가 이제 할수 있는 수준이 맞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요구를. 그러니까 이제 지은자매가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더 이상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전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그냥 그건 부모님의 삶이구나라고 받아주면 돼요. 꼭 그렇게 따를 필요도 없고 거절할 필요도 없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지은 자매는 지은 자매의 신앙을 가면 돼요. 그거를 어머님한테 내가 가는 신앙의 길 내 거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뭔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두 분 다 성인이잖아요. 방금 지은 자매가 말한 대로 이미 두 분 다 각자의 주님을 만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다르게 찾아와요. 다르게 경험이 되고 내가 믿는 방식이 다른 분에게도 맞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서로가 그거를 이렇게 승부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 신앙은 내가 갈 거니까 나는 나대로 이제 또 가는 거죠. 네. 해요. 그런 이제 진짜면 인생이니까 삶이니까 굳이 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네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부모님의 염려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20대 이하여야 한다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이 평생 안 믿는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믿는 사람이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할 시기에 상대방의 신앙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왕이면 신앙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신앙을 지키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은 결혼이 이래야 된다기보다는 딸이 더 순탄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여주고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안 되면 또 어쩌겠어요. 안 되면 이제 신용을 하는 거죠. 안 되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신앙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네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결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상대방의 신앙이 기독교인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로 그런 게, 이 사람 지금 교회 다녀도 앞으로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자기가 좀 이렇게 이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는 알아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헤어져야 돼. 이 사람은 앞으로 절대 안 들어줘. 그 사람 내 마음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없고 교회 다닐 생각도 없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해줘 그러니까 그래 해줄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이하게 그 교회 전혀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있는 남편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난 2, 3년 전부터 결혼한 부부 중에 우리 여기 청년부 출신의 부부들이 서너 명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다 신앙 전에 결혼 전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매주 교회 나와. 왜 모집이 교회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와요 그냥. 내가 이제 그 부부 모임에도 이제 부부 성경 공부 나눔에 갔는데 다들 지금도 신앙을 모르겠대.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대. 근데 아내가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믿음보다 큰 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항상 사랑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긴장하면 돼. 어머니한테는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나 만나. 난 아무나 만나되 사랑하는 사람 만나요. 사랑하니까 해주라고 말해요.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데리고 다니고 또 뭐 사랑하는데도 나중에 믿음이 없다는 거 어쩌겠어. 그럼 너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게. 그럼 되지. 그거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은 가정대로 하고 네 영혼은 네 영혼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내가 어떻게 네 영혼까지 책임지겠니? 그렇게 나가야지 뭐 어쩌겠어. 네, 그러면 사원이 질문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예언서 뒷부분에 가면 이쪽 부분들이 대부분 너 이제 망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너 망한다. 너 그대로 하면 계속 망한다. 너는 그리고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강의한다. 그러면 너 망한다는 얘기를 1년 내내 해야 돼요. 설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딱 책을 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일단은 뭔가 아는 것 같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 착각이지만. 근데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책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아무리 읽어도 진짜 나도 모르겠다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을 보지 않는 목사님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교를 안 해요. 그런 책들은. 내가 한글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설교 들을 수가 없죠.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9년 안에 모든 본문을 다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이든 말라기든 소예언서든 지금까지도 등장하는 대로 다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좀 미안한 게 있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꾸준히 해온 게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설교를 안 해봤다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그 주중 새벽 설교 본문 보면 매주 매일 달라요. 매일 오늘 이 책에다가 내일 저 책에다가 매일 달라요. 이게 목사들은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한 권을 정해서 쭉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마다 새로 봐야 되고 시간들이 연구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다 하는 교회입니다. 설교를. 본문 나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돼요. 우리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배열해요. 우리가 하는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주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금토 월화수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 본문들을 주제에 따라 놓고서 나가거든요. 목금토는 이렇게 그러니까 목금토 월화수 이렇게 묶여 있어요. 월화수 목금토로 묶여 있지가 않고 주일 중심으로 목금토 월화수 이렇게 묶여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주일 본문을 두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습,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복습 이런 개념으로 짜여 있어요. 설교 구조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구성이 되고 물론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수요일에 그다음에 금요일에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주중에 이제 한 번씩 더 그 본문들을 주일 주제들을 한 번씩 더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푸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궁금했던 본문들도 자주 만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응?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8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질문해. 어떤 사람이 그 화를 당했을 때, 그거는 그런 걸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적이나 운수를 가질 때도 아니 네가 부적 붙였다며 왜 그런 일을 당해?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의 가치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영원한 생명에 가 있어요. 목적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러 가지 일 중에 변수가 뭐냐?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트레이닝장이 아니고 이 세상은 왜곡되고 부패가 돼 있잖아요.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죄들이 생겨나요. 원치 않는 희생이 생겨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바라보게 하시느냐? 영생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겪는 행복과 불행이 이 사람의 전부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왜 불행해야 되라고 따지게 되죠. 근데 이게 모순인 거야. 내가 왜 불행해야 되라고 따지는데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은 내가 불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지만 불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신앙은 여기에서 100년 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결정이나 끝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을 자면 나쁜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나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 여러분이 건강하잖아? 아픈 사람들 되게 싫어. 건강한 사람들.
내가 아프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평생 안 아파본 사람들이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동정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은 항상 실패한 사람들한테 네가 그 모양이니까 실패하지라고 말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위로할 줄 알아요. 나도 너처럼 애썼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실패하게 두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성폭행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신앙이 없으면이야 굉장히 세상에서 이제 아주 큰 악을 당하고 사실 그걸로 인생이 아주 나쁜 거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이제 신앙인의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일단 내가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을 당한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이걸로 너의 존재를 결정하진 않으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네가 더러운 존재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네는 세상에서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하셔.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고 괜찮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일을 당하는 여성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 그런 일을 겪는 여성이 세상에 아주 많은데 그런 일을 안 겪은 여성들이 그런 일을 겪은 여성을 위로할 수 있냐? 없어요. 말로는 위로하지. 아니 몰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공감하는 편인데 제가 왜 공감하느냐?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 그럼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 제가 그 20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대로 죽는가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니까요.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을 이해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 18시간 수술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전신 마취를 하고 18시간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며칠 동안 밤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아는 거야. 병의 무거움을. 그러니까 고통들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치가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과정들을 그 영생의 가치로 이끄실 때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이 생으로 끝이면 그냥 그분은 재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왜 자기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는 위로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냥 이런 것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무튼 그 상실감과 실패를 많이 겪을 때에는 이제 상실감이나 실패를 겪을 때에는 가장 먼저 어떤 걸 우리가 깊이 경험하냐면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요. 내 곁에. 그러니까 위로를 굳이 말로 해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요. 그 누가 같이 있을 수 있냐? 되게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줘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불행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행 이후가 중요해요. 되게 사람의 삶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끌고 가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서 이제 신앙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답이 됐을까요? 네.
그건 이제 일단 이렇게 들려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얘기들 일단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 뭐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분석을 이런 거는 일단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분은 가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성경을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일단 내가 좋아야 일단 뭐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호 형제 귀에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느냐.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해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셔도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이런 얘기들을 일단 많이 하지 않으실 것. 그 다음에 준호 형제 귀에 이해가 되고 들릴 것. 그 두 가지를 일단 크게 잡으면 대부분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를 봐야 돼요. 뻔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를 지적하지 않아야 돼요. 맨날 이제 설교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네가 문제야. 네가 제대로 못 회개해야 돼. 막 이런.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네가 문제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너가 죄인이야라고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분은 좋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면 이렇게 대부분은 뭐 아무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 어느 정도는 또 다 하자가 있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구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의 문제는 뭐랑 관련되냐면 열매랑 관련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러니까 내 삶의 충실함. 내 삶의 충실함은 내가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의 구원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구원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 물론 이런 결정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고, 다만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편이 낫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이게 통해서 성숙해 가는 이유는 이렇게 더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함이죠.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못 만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제가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의 전제는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백지 상태의 사람이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로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구원을 받는다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0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구원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이 중립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을 일으키는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0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플러스를 더해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다 지가 알아서 할 문제야. 지가 착하게 살면 될 문제야. 그냥 기본만 살아도 그는 구원을 받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죠. 네가 잘 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도덕 종교들이 나오는 근거가 이거예요. 유교나 이런 불교 같은 도덕 종교들은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왜 선하게 살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베이스를 0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이 지옥 가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선하게 살면 플러스를 더하는 거죠. 사후세계 상급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 안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거고. 근데 기독교는 왜 자꾸 구원하고 전도 얘기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행하기 쉽다. 우리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지만 악한 결과를 마주한다. 내버려 두어서 우리 인생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생이 마이너스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분의 인생은 대속자가 없는 경우에 플러스로 전환하기 어렵고 구원받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자로 주어져서 우리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착하게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착하다는 거하고는 사실 또 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여기서 받아야죠. 여기서. 천국이랑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가 논리적 성립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보상받을 곳은 여기서 착하게 살았죠. 여기서 받으셔야지. 근데 여기서 안 주잖아. 그럼 여기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착하게 보상이 안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선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선은 아무 관련도 없어요. 천국은 누가 만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곳이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여보낼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들여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맞죠. 이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떠나서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저희 청년부는 어떤 존재인지 듣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살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인들의 총합인 거지, 교회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잘 살면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잘 되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위해서 뭘 하지 마요. 청년부를 위해서 뭘 하지 마요. 우리 회장님 그러지 마요. 우리 회장님은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회장님도 잘 살 거라고 믿어요. 잘 살고 있죠. 이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풀려고 애를 많이 쓰는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고, 여러분이 헛발딛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이 갖는 신앙이고, 저는
저한테 여러분에게 의미는 그냥 이렇게 잘 되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잘 사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광암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했더니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게 그리고 진짜 교회다운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긴 시간 저에게 질문에 귀한 답을 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네.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목사님께 박수 이렇게 하면서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예수 많이 쓰셔서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이렇게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감사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또 특히 젊은 친구들 더 이렇게 잘 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교회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직은 여러분이 조금 더 연약한 면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필요하면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일지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요. 이제 갈게요. 내일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여기서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